2025년 1월 30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정말 높고 깊고 넓고 긴 그 사랑과 그 은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또한 온 세계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또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첫날 주신 이 날을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의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아멘하며 화답하며 저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빛된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리는 승리의 날, 기쁨의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우리 영상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흔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졸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알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알과 바니와 하삼니아와 세랴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디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준공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외부의 또한 방해뿐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안고서도 50일 만에 준공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한 마음이 되었지만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한 향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었죠. 이제 이 성벽이 이제 준공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성벽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어제 읽은 그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감동시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케 한 것이죠. 그 율법책을 읽기를 원했습니다.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수문 광장 앞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엘을 초청을 해서 우리에게 그 율법책을 들려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 학사가 이제 그 율법책을 읽는데 이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6시부터 12시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그 다음날 읽으면서 이제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이제 그 땅에서 돌아온 땅에서 정말 정식으로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8일째에 그들은 성회를 열죠. 그것이 바로 23일째였습니다. 7월 23일.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오늘 1절에 그달 스무 나흘 날에 바로 24일입니다. 초막절이 22일 날 끝나고 8일째 성회를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드릴 때에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그들의 죄를 나다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 운동을 가져다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과 영과 또한 그 관절과 골수까지 깊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을 다 쪼개어서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정말 판단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을 발견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초대교회 성령의 강림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가 입을 열어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들의 선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구원의 복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씀하자 많은 사람들을 반응했습니다. 가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조건을 먼저 바꿔주기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가기 위한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를 깨끗게 하고자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 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마음에 feel sorry, 잘못했다고 하는 감성뿐만이 아닙니다.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의 삶과 단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된 삶과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에 있는 또한 이방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또한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었고요. 경제력이 있었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했을 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세속적 가치관이 그들의 삶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죄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먼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죄악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그 단절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을 나눌 수는 있지만 교제라고 하는 입장은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것을 단절시키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야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또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의 죄까지 그리고 자기의 죄까지 주님 앞에 자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회개하는 사람의 그 진심의 회개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잘못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조상을 잘못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조부모님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변명하고 또한 우리의 책임을 모두 다 전가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 조상의 죄까지도 나의 죄로 알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3절에 낮 4분의 1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서서 그것을 읽고 또한 3시간 동안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회개의 기도나 우리의 모든 그 기도는 이 말씀과 떨어졌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도 말씀을 바탕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 나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내가 알 수 없었던 죄악까지도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함에도 하지 않는 것까지 들추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예배도 말씀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3시간 동안 그들은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미약하고 너무나 미흡한 인간은 서 있을 밖에 없습니다. 6시간 동안을 또한 3시간 동안을 말씀을 대하고 또한 회개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드디어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이제 깨끗한 심령으로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에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만 한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7절부터 그런데 22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인애하심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상기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모습이요 또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큰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모든 자손에 정말 그 축복이 되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민족이 애굽에 종노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것이 이제 9절의 말씀이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애굽에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홍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출애굽의 사건을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는 것이죠. 고통당할 때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오늘 12절과 15절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은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그들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죠.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 보면 너희들도 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약속하셔서 명령하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 은혜에도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가.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되겠는데 그들의 그 죄악과 그 거역함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그 하늘에 닿았는지 17절에도요.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필요한 건 모든 것 다 주셨는데도 여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냈지만 10정탐꾼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다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 4절에 보게 되면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우리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그 죄악, 그 패역함, 정말 목이 굳고 정말 범죄하는 그들, 반하여서 완전히 반하여서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이렇게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패역하고 배반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이 백성이 포로 길을 잡혔지만 다시 귀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이렇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께 크게 모독하여 싸우니 어떤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었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패역함을 저지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말 너무 노하셔서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의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길 가운데에서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옷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자기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와 다릅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곳까지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 배반하고 범죄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었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 풍요롭게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또한 안정되게, 또한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것도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죄악으로 그분을 슬프게 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가까이 오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더 하나님 가까이 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거 외에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같이 다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별 면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교만하고 목이 굳고 패역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기가 너무나도 아뢰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민망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한 허물 많은 저희들이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걸 당연히 여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정말 고쳐서 이 세상과는 정말 단절하며 이 세상의 가치와 단절하며 주의 주시는 그 사랑과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마음에 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복을 구하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가치를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